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종노릇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책감을 또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다른 것 같아 보여도 대상에 따라서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5장 25절에도 그런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반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26절의 이 말씀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노엽게 한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럼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자기를 내세워서 대놓고 자랑 안 해도 은연중에 자기의 의를 그렇게 과시를 합니다. 나는 바르다 이거죠. 나는 의롭다 뭐 이런 거죠. 나는 항상 바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자세가 이게 신령한 모습이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육신의 열매가 가득하면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것은 우스운 것입니다. 불구숭이 임금과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신령한 사람을 말했던 바울은 특별히 그런 신령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도 그가 보이는 행동은 그가 신령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지 그게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잡으려 하지. 시정하고 교정하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화내잖아요. 우리 감정이 흔들리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과격하게 우리는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 그래요. 그 이면에는 그런 범죄한 자에 대한 정죄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해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신령한가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불화와 다툼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분노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지적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로잡으려고 해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하는 자세와 태도와 모습은 신령하지 않아. 아주 육에 속해서.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이단. 우리는 옳고 저거는 틀렸다 이거죠. 그런 육에 속한 열매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고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하면서 전혀 신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과실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가 8번째 온유였어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온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온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과격하지 않아. 분노하지 않아. 거기에는 정죄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과격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저 입장에서 저런 자리에 저런 상황에 저런 연약함이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 거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따먹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원죄야.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도 함께 따먹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함께 따먹은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신령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
그래서 비판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그 연약함과 허물과 과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건 틀린 거다. 그렇게 해서 바로잡는다는 거지. 신령함은 온유함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바로잡는 요 부분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로잡느냐?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걸 보면 다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다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왜 온유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내라도 저랬을 거야.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아.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나는 저 사람보다 바르고, 저 사람은 열등하고, 그래서 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과격한 거지 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근데 자기를 살피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 연약함이 나타날 때 신령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그래서 이 정죄, 비판하는 이 기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 다 그렇게 태어났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막 태어나서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났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거든, 성령님이. 그래서 온유함으로 우리가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자, 연약한 것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요.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뉘앙스 겁낸다는 것인데 사실은 원어는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항종합제철 공장에서 순철을 얻으려고 할 때에 여기에 불순물이 섞였나 안 섞였나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처럼.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조목조목 우리는 따져봅니다. 막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막 다분합니다. 그런데 막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막 관용해한지. 내가 하는 것은 항상 뭐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용납하고 이해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네 자신을 철저하게 검증해봐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뭐예요? 이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잖아.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막 저래 부족한 게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막 따지는 게 철저하게 잘 안 돼. 대충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거 고치자.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한다고 번역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티인데 다른 사람에는 티로 보이고 내 눈에 티는 덜 보여 보이거든. 가까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가까이서 보니까.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진다.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도 나와. 짐을 서로 지라 그랬고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랬어. 그래서 이 짐을 나타내는 단어가 달라요. 이게 5절의 짐은 내 짐이야. 내가 져야 될 거. 2절의 짐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그럼 서로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짐이 아니었던 걸 내가 지는 거야, 이게. 그럼 이게 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들, 이 사람이 뭔가 행해야 되는 수고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죄의 결과들.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책임지고 지가 다 겪어야지.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신령한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그랬어. 아이고, 그렇게 참 우리가 다 약해.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그 잘못된 일의 결과를 네가 다 책임져라. 그래 하지 않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 내가 좀 책임을 짓게.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게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이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네가 책임 다 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 잘못된 일에 책임이 없는데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짐을 좀 나눠지자. 그래서 공동체의 짐이야, 이게. 공동으로 지는 짐이야, 이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네가 책임 다 지라 그러지. 우리는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공동체가요, 다 깨져. 다 깨져. 이게. 그런데 짐을 서로 져.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 내가 하나 들어줄게. 네가 잘못했는 그 결과를 아이고, 그 한쪽 부분은 내가 커버할게. 너는 그래 이거 커버해라. 이쪽에는 뭐 어떻게 저것이 네가 어떻게 커버하겠냐? 이쪽은 내가 커버해줄게. 이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을 하잖아, 이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네가 다 져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짐을 나눠줘, 이게.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눠줬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완전 막 매도시켜 버리는 거지.
심지어는 뭐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저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 버려. 그리고서는 뭐 묘한 희열을 누리는 거야 이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나는 뭐 요 근래에 뭐 그런 걸 보면서 참 교회가 뭔가 이거지. 교인이 뭔가 이거지.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뭔가 이런 거지. 옛날부터 내가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씁쓸하지 이게. 세상하고 뭐 다를 바가 없잖아 이게. 교회는 뭐 예수님도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데 교인들은 뭐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 안 하려고 그래 이게.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져가지고 막 홀랑벗겨 버리지. 겁나서 어디 살겠어 이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아무도 없어. 그런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막 온갖 막 여론을 막 조성해가지고 못 잡아먹었으면 막 환장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물고 뜯는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는 막 신령해가지고 막 아주 정의로운 것처럼. 주님이 과연 잘했다고 하실까 이거지. 그게 주님의 방법이 맞나 이거지. 아니지. 그럼 마귀적이지.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결코 신령하다 말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신령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자기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죄,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우리 죄를 덮으시려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책임을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책임졌어요. 대신. 우리는 그래 하지 않지. 우리가 왜 책임질라 그럽니까? 남의 죄에, 남의 잘못한 것 때문에. 근데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다. 공동체야. 우리 모두 같이 잘못한 거야. 이 연대의식이 있어. 몸에 지체의식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게 다 깨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금 그런 말 쓰잖아,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해라. 이런 말 왜 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짐을 서로 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령한 사람 되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기질에서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면서 3절에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도 이 정도 하면 대단하거든. 진짜 대단해요 이게. 우리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렵다는 거지 뭐.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교인이라는 거지 뭐.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스스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겸손하다. 겸손해. 뭐 이런 게 남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인데도 자기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아. 그래서 4절은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는 아직 덜 됐어. 함량 미달이야. 남을 뭐 비판하고 정죄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탁월하지 않아. 그래서 4절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참 이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사람 읽을 때는 뭐예요? 자랑할 것은 나만 있고 저 인간한테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뉘앙스로 들려. 근데 구절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4절 이런 거 얘기해.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만 놓고 볼 때는 잘한다 싶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짐을 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어요. 잘한다. 참 훌륭하다. 이거 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 수준이 있어 보였는데 좀 성숙함을 보였는데 성화를 좀 이룬 것 같아. 이 괜찮아.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그런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좀 신령하게 성령을 따라서 행한 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칭찬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해.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아, 신령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라.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그 교만이지.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지. 뭐 나는 우월한 거지. 뭐 나는 내 의가 높은 거지. 뭐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지. 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도 다르지 않다고 1절에 말했어. 너는 뭐 다른 줄 아냐? 너도 다르지 않아. 뭐 너는 왜 다르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야.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냐 이거지.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해. 어떤 사람 비교하면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해. 자기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나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비교하는 거야, 맨날. 그건 속임수지. 정말로 경건하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언젠가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목회를 잘못했구나. 나 그 충격이 내가 심하게 받았어. 목사님,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었고.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옛날에는 요만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 잘하네. 이 좋아.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 우리가 이만큼 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때요. 나는 치워지지 않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도대체 설교를 뭘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소리를 내가 드려야 되나 이게. 많이 헌신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처럼 말이야. 모든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말을 해야 수준이 있어 보이지. 주인은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리며 놀았어요. 하인은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 피곤하게 돌아왔어. 그랬더니 한가하게 빈둥거린 주인이 야 배고프다 먹을 거 해가 와. 종은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해오라면 해와야지 뭐. 그게 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뭘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주인이 식사하는 또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돼. 자기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그렇게 했어. 그러고서도 뭐요?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아니. 주인이 종한테 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은 살해하지 않아. 그건 종의 의무야. 종은 무슨 생각해야 돼? 주인을 막 욕을 한다? 아니, 욕하면 안 돼. 그러다 죽어, 종은. 삼자가 볼 때는 정말 헌신한 거야. 그때 본인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사람은 신령한 종이야.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 그랬어.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행한 게 자랑스러운 거야. 육체에 속했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 안 했어. 안 해. 왜 그거를 안 하지?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막 하게 되어졌어. 희생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항상 부족해. 헌금 기도할 때에 이따금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따금. 주님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다고 하기는 했잖아 이게. 나는 이따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이 나. 그 기도할 때 주님이 물으셔.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죄송해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나 다 할 만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이거 많이 한 겁니다. 그런 생각 들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남과 비교를 하면은 신령하지 않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 자기가 자기와 비교해보고 자기가 자기를 놓고 생각할 때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만큼 잘했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이고 죄송해라. 잘한 게 아니네. 잘한 게 아니네.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과 좀 봐요. 좀. 그러면 무익한 종 생각 들지. 부족한 생각 들고.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지. 신령한 사람은 겸손해. 항상 부족해.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신령한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기의 짐을 진다고 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하면 이 당시에 군인들이 배낭을 짊어져요. 그 배낭은 자기가 져야 될 짐이야. 내 짐이야, 내 짐. 근데 이 내 짐은 원래 자기가 신령하게 이렇게 잘 완벽하게 살면 좋은데 신령하게 잘 못 살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 결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 그건 내가 책임져야지. 뭐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좀 지라 하겠어? 같이 지자 하겠어? 저 사람도 자기 짐이 한 짐인데. 근데 신령한 사람은 막 자기 짐이 한 짐이면서도 아이고 짐을 좀 네 짐이 더 커 보이네. 나눠지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게. 근데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어. 신령한 사람은 자기 짐을 붙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짐이 있다. 나에게도 짐이 있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어. 그 짐을 다른 사람이 자원해서 아이고 그 짐을 같이 져줄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뭐예요? 내 짐을 남한테 떠맡겨. 자기가 져야 될 짐인데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는 거야, 이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내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지는 게 신령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짐도 안 지요. 자기 짐도 안 지는 사람에게 무슨 남의 짐을 져주라. 그거 좀 나눠 줘줘라. 그런 말 어떻게 해, 이게.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기 짐도 안 지는 사람들.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게 내가 해야 될 수고를 안 한다는 거지. 내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공동체의 짐, 남의 짐까지도 내가 더 져야 되는데 내 짐도 안 질라 그래. 그러면서 나는 어렵다 이러면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 헌신하려고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안 해. 다른 사람 하겠지.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 능력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헌금을 많이 할 모양이다.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 그 말을 듣고 추수감사절이 가까이 있었어.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는데 너무한 거야. 어떤 사람이 5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5만 원 할 그런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 아니야.
근데 5만 원이더라. 그래서 내가 불렀어. 그 사람만 부르면은 민망해 할까봐 다 불렀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 좀 하고 절기헌금 하자고. 절기헌금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근데 어떤 분의 헌금은 도대체 이게 기도하고 헌금한 돈인지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돌려줄까 싶다 그랬어, 내가. 가난한 사람이 했으면은 그것도 귀해. 과부의 두랩돈.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바친 거야,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사람들의 그런 말 하나도 안 믿어, 내가. 아니나 다를까. 땅을 사고 건축한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러분이 헌금한 돈으로 뭐 집 지어내겠나. 그랬더니 방법을 말하는데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팔았어. 물론 다 팔아서 해야 되겠지. 교회 돈이 없으니까 뭐 건축하는 돈이 뭐 땅에서 나오겠어요. 기껏 해봐야 교인들 헌금 얼마 했는데. 몇 천만 원도 안 했는데. 또 많이 하라고 말도 못하잖아. 형편이 다 보여. 그래서 뭐 다 팔아서 하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웃으면 그랬어.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지? 그랬어, 내가. 대책도 없이 목사님 아파트도 파시고. 그럼 전세는 어떻게 하나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사택을. 대책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헌금할 생각은 뭐 눈금만큼도 안 하는 거야, 이게.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 데리고. 신령하지 않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내가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신령하지. 전부 뭐 저 사람이 할 거예요. 저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참 허탈하는 게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야. 자기는 하나면서 누가 할 겁니까? 참. 그러면서 신령하다 하면 되겠어요? 아니지. 신령한 사람은 자기의 짐도 지고 남의 짐까지 져. 그래도 내가 이만큼 헌금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까지는 모자랄 텐데 다른 사람 아무리 살펴봐도 막 헌금 많이 할 사람이 눈에 안 보여.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하지. 응? 내가 좀 더 하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기 몫도 행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몫을 다른 사람이 잘 못해 어려워서 아이고 저 사람 대신 저 사람 몫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하자. 신령한 사람이라고. 모든 방면에 이런 신령한 생각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또 뭐 할 게 없나 도와줄 게 없나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그렇게 따지면서
전혀 비율법적으로 그렇게 행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고 말하는 걸 가만히 여러분 그 바울의 감정을 보면요 굉장히 불편해서 편치 않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뭐 또 바울이 감당해내겠지. 뭐 그런 교회가 한둘이가 돼 뭐. 사람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사도가 된 건 아니니까. 뭐 예수님도 그랬는데. 근데 자기가 가르친 거, 설교한 거에 대하여서는 전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 때 바울은 막 굉장히 화가 났어. 아니 뭐 거짓 교사들의 말은 막 잘 듣고 그러니까 뭐 더더욱 그렇지. 사도 바울은 이 6장에서 지금까지 말한 율법과 성령을 대조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명령 문장을 10개나 사용하고 있어. 10개나. 직설법으로 말하고 또 명령하고 직설법으로 말하고 또 명령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읽혀져. 이게 일반적인 마음 같으면 직설법으로만 합니다. 이게. 근데 또 명령은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직설법 쓰고 문장 한마디 하고 명령하고 직설법으로 하고 명령하고 직설법으로 명령하고 여러분 10번을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지금 다른 분위기 있잖아요. 왜 그랬겠어? 신령하다고 하면서 전혀 신령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차라리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바울이 안아주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판하고 죄책감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 태어날 때부터.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벗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교만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기까지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